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니 하나님의 신 수면에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된 문자 창세기 1장 1절로 구분되어진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문자를 만드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중에도 글을 읽는다, 문자로 된 것을 본다,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죠. 우리가 현재 생활하면서도 사람이 쓰는 모든 말을 다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다. 왜 아니다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입어서 내는 거는 거의 쓰면은 쓸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말하는 내용을 글로 쓰려면요, 글 쓰는 문자로 만드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걸 다 못 쓴다는 거지. 말 나오는 내용을 글로서 다 한다. 말하기 위해서 입이 열려 있는 거는 맞는데 글 쓰기 위해서 입이 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나오는 말이 다 글로 써야 된다. 이거는 원칙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글로서 나타내는, 문자로 나타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문자로 나온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된 것이 있다. 문자로 되어야 될 필요, 분명한 이유,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이 쓰는 게 다 문자로 나오지 못하는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다 문자로 언어로 쓰지만은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방언을 쓰는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쓸 수 있나요? 글로서 남긴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글로 남겨야 될 이유가 없는 내 개인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글로서 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문자로 남긴다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언어가 다 다르는데 이 언어로 남겨질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남았다라는 것에서는 사람의 언어가 다 다른데 다양한 언어 속에서 이런 언어 형태로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또 전달해주는 개인이 이럴 수도 있구나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참 벅차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처음에 기록한 문자는 분명히 전 세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어느 언어일까?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재 언어 중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 처음 문자예요. 처음 문자. 그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현재 있는 존재하고 있는 언어하고는요, 처음 기록하는 문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는 이 문자가 됐을 적에는요, 어느 나라 언어하고도 지금 같은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고려해야 돼. 처음부터 이 문자가 있어서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하고 닿았다.
아니에요. 처음에 문자는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거를 보관해둘,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남아있을 이유가, 남아있을 만한 어떤 재료, 소재, 글로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처음 문자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만한 문자 형태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둘 수 있는 재료가 어디에 기록했는지, 어떤 형태로 남겨져서 보관이 됐는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부터 태초락하는데 개인이 살아서 태초락할 때 그 문자가 처음 기록될 때의 그 과거는요, 오래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는 거예요. 수천 년. 2000년 따라가도 지금부터 2000년 따라 적어도 4500년 전이라 4500년. 노아 시대까지 가야 될 것 같으면. 이 달라지고 없어졌는데 이 없어지는 언어가 지금 어느 나라 언어하고 제일 가까울까 이거죠. 이거는 처음에 기록할 때의 문자를 기록할 때에 노아가 이거 어느 나라 언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록된 언어를 붙잡는 이 언어의 형태, 그 언어의 형태를 붙잡아서 또 다른 언어로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가는 또 과정이 있는 거죠. 어느 민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 이 일을 했는지 셈인지 함인지 야벳 그 후손들 중에 분명히 노아의 기록을 통해서 노아가 남기는 어떤 문자 형태의 이런 내용이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을 붙잡는 여러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셈이 했느냐 함이 했느냐 야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계속 살아있고 언제부터 노아가 350년 중에 언제부터 기록을 남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셈도 아닐 수가 있고 함도 아닐 수가 있고 야벳도 아닐 수가 있는 그 당대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후손을 낳잖아요.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럼 그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중에 후손들이 계속되는 중에 아브라함이 출생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 때까지 350년 아브라함 출생 후에 한 60년인가 지나고 나면 그때서 노아가 죽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셈, 함, 야베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노아가 기록한 내용을 눈여겨 세심하게 아주 관심 있게 이게 내가 남겨서 내 후손들에게 나에게도 나도 알려야 되겠다. 나도 노아가 남기는 글을 남기는 문자를 알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아주 일부분이죠. 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어느 사람에게 그것이 루트를 통해서 가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개인의 취향이 나오는 거예요. 취향이. 이걸 우리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에녹을 바라볼 때의 삶의 형태,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성천한 내용,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 사람이 죽이는 방법을 피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하나님 손에 죽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에녹의 성천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서 에녹의 삶에 자기 스스로를 맞춰가면서 에녹이 어떤 형태를 살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손에 죽느냐 연구를 들어가는 거죠. 초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의 삶의 변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흐름에서 그런 거예요. 변화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되어지는 하나의 노아의 삶의 패턴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하는 명령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방주 짓는 생활까지 하다 보면 거의 우여곡절이 있겠지 내가 왜 방주 지어야 되냐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앉으려고 세월을 딴 허송 세월을 보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분명히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요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노아나 지금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그 형태를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에녹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방주 지으라 하는 통해서 자기가 방주를 짓다 보니까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문자를 지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문자를 지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어렵게 자기의 삶을 정말 힘들게 문자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한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그 하나의 에녹이나 노아가 연결되어지는 이 구조,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밑에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있는데 노아가 문자를 남기는 일을 보면서 그 후손들 중에 또 누군가 한 사람 아이가 되고 두 사람 되고 세 사람 되고 여러 사람이 그 후손들의 그 계층에 따라서 어떤 때는 딸이 됐다가 어떤 때는 아들이 됐다가 이런 후손이 누가 된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어느 누군가 몇몇 사람들이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는 노아의 문자 남기는 것을 보면서 다는 문자 남기는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 일부분 됐을 때 참여한 거, 또 다음 부분 했을 때 참여한 거, 양이 많을 때 참여한 거, 이게 다 계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계층이 다른다는 것은 앞에 있던 문자를 했다고 뒤에 있던 문자하고요,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하는 문자를 만들 적에는 요런 어떤 형태로 참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것보단 이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변동되어지는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은 문자를 사용하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후손들이 여러 계층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언어가 문자로 남기는 언어가 왜 헬라어가 다르고 히브리어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그러면은 아라비어가 다르고 이런 인도어가 다르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는 어떤 요소는 바로 이건 모방에서 노아를 통해서 남겨지는 어떤 문자의 흐름에서 그것이 이집트로 넘어간다든지 바벨론으로 넘어가든지 여러 오래된 아주 고대어 속에 흩어지는 과정에서 문자로 남기는 노아의 처음 시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후손이 손자 때 그 후손 정손자 때 또 딸인지 아들인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새 갑자기 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바벨론으로 가버리고 어느새 이집트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하는 이런 다양한 삶의 형태의 변동에 따라서 이 모양이 처음에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알파벳을 정해서 A부터 시작한다, B부터 시작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모방을 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문자가 다른 사람한테 주어질 적에 이것이 전달이 다양한 구조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구조로 나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에녹부터 넘어오서 노아에게 넘어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문자 자체에서 노아 개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걸 이야기를 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대등한 사람이 없으니까. 노아의 입장에 있는 이 대등한 사람이 알리지는 않는데 문자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남기는 문자를 남기는 이 내용에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다양한 각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있고 또 받아들이는 문자 형태가 다양한 어떤 구조로 있을 때 그 중에서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노아가 남긴 문자를 남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 문자를 보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현 속에 하나님이 남기는, 노아를 통해서 남기는 것이지만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의 어떤 구조로, 어떤 절차로 받아들이는 민족 형태로 형성된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요소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노아의 글이 이 땅에 이 형태로 노아에게 문자로 만든 그 문자 형태가 남은 건 아닌데 다양한 언어가 형성되어 있는 중에 문자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남겨질 정도로 문자가 유지되어 가요. 유지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오늘 글씨가 우리에게 전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처음 문자가 나올 때부터 형성되어지는 글이다, 문자다, 책이다 라고 할 때는 문자가 없을 시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문자가 보존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이 문자가 계속해서 하나의 언어로,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가 안 되다가 하나의 언어로, 적어도 하나의 언어로 통일됐으니까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통일된 것이 있었으니까 신약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형태의 성경이 형성되어지는데 이런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중간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문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금 현재 하나의 일정한 형태로 있다가 이것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막 다른 단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언어로. 히브리어라는 것이 남아있다가 헬라어가 또 그걸 또 헬라 언어에서 그 히브리어를 또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질 때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을 때 헬라어 신약 성경이 같이 합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전체를 성경이라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397년에 이런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일정한 형태의 언어, 적어도 중간에 노아가 남긴 초기 언어에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형태 어떤 형태로 변경되는지. 그러나 그 형태 다양한 성경의 내용이 각 곳에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을 수 있고 이집트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도 가 있을 수 있고 오래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일부분이죠. 적어도 창세기 9장 이전에 있는 아주 9장이면 9장 10장 안에 이 있는 내용에 아주 일부분만 여기 조금 가 있고 여기 조금 가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가 있다.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의 일을 하나로 있는 거는요, 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요소가 분명한 거예요. 왜? 중간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처음부터 노아가 남긴 내용을 붙잡자. 처음부터 쭉 서술로 다 했던 지필이라 하는 그 과정이 끝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일부를 이렇게 받고 바벨론으로, 일부를 받고 이집트로, 오래된 고대의 문자가 이렇게 파급되어지는, 노아를 통해서 문자가 파급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구약이 형성되었고 나중에 또 신약이 됐느냐, 어떻게 구약이 형성되었었냐 하는 요 요소에, 신약은 분명히 구약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이 형성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구약이 형성되었을까라고 할 때에는 이 문자를 일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글을, 성경을, 노아가 남긴 글에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민수기 있고 레위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역사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구약이 나오는 거예요. 요 중심이 뭐냐 말이야.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저 구약의 말라기까지 연대가, 그것도 벌써 1000년, 2000년 가깝게 연대가 지나버리는데, 그 연대 지난 중에 분명히 노아가 문자를 시작했지만 같은 내용도, 같은 문자 형태는 아니면서, 그리고 수량도, 분량도 자꾸 늘어나면서 나중에 구약 성경이 됐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뭐냐. 그 중심에서 우리는 에녹을 바라봤던 노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기에게 주어지면서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자를 또 붙잡는 후손들 중에서 노아가 남긴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갈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서 노아에게 있었던 문자를 통해서 붙잡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노아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 다양한 형태로. 제사장이 하는 일도 그렇고, 선지자 하는 일도 그렇고, 왕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가 남겨진다, 요 요소를 보는 거죠. 어느 누군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노아가 했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면서 문자를 계속해서 전수하는 이런 일, 이 일이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적어도 형태는, 구약의 형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민족들이 그 중심에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뭐 했다가는 이걸 일괄적으로 딱 통합해 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적어도 자기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의 요소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지금 이 관계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자체가 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비춰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